두 번째, 자연보다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12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인간이 태양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낱 인간이 지구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를 움직여요. 이런 표현들 들어봤어요? 인간은 대자연 앞에서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은 대자연 앞에서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자연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표현 비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왜 비성경적이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이며 인간이 자연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자연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인간은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죠. 인간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우주는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저 바다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오직 여러분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존재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서 이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순간 인간의 역사는 스탑! 멈추게 되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망하지 않는 부활체를 새롭게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존재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은 자연보다 100만 배 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은 저 우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존재예요. 오늘 보세요. 여호수아가 선포하니까 우주가 움직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간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렸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온 우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도구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을 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주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우주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가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주의 모든 질서와 법칙들은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 중에 탈진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요. 굉장히 습해서 금방 탈수 증세가 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탈수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자 한국에서 오신 여러 집사님들이 아이고 우리나라는 내과 가서 수액 맞으면 되는데 비타민 수액 맞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해요? 어떻게 해요? 막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야자수 열매 야자수 마시면 된다고 하면서 야자수 2개를 쪼개서 마셨어요.
한 30분 지났을까요?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야자수가 수액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맛만 좋아요? 과일 먹으면 맛만 엄청 좋아. 영양가는 하나도 없어. 그래요? 아니죠. 맛도 엄청 좋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영양소와 비타민이 있어요. 심지어 인간의 질병까지 치료하는 어떤 물질도 들어있어요. 만약 단지 나무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씨를 퍼뜨려야 한다면 굳이 영양소를 포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색깔만 이쁘고 맛만 좋으면 돼요. 그렇죠? 색깔만 이쁘고 맛만 좋으면 충분히 종족 번식을 할 수 있어요. 뭐 짐승이 그 열매를 따먹고 씨를 버리면 그것이 퍼질 테니까. 그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가 종족 번식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비타민과 다양한 영양소가 그 열매 안에 들어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비타민과 영양소가 놀랍게도 인간의 DNA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인간의 DNA에 굉장한 유익을 주도록 그 영양소가 아주 정교하게 계산되어져 있어서 함유되고 있는 거예요. 적정한 양의 비타민과 적정한 양의 영양소가 열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의 DNA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 비타민과 영양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가? 어떻게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페이옙빌시라고 있는데요. 조그만 도시예요. 거기 있는 한 교회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해 전야 송구 영신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문이 팍 열리면서 한 괴한이 총을 들고 난입했습니다. 총을 들고 괴한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소리 지르면서 막 바닥에 엎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기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총을 든 괴한이 떠벅떠벅떠벅 걸어오더니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딱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된 상태죠. 그때 설교를 멈추신 목사님이 그 괴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May I help you? 뭐 도와드릴까요?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세요? 뭐 문제가 있으세요? 그 괴한이 가만히 보더니 그러대요. 당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이 총을 이 강대상 위에 내려놓으라.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내려놓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강대상 위로 올려서 껴안고 기도를 해줬대요. 한참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 이제 교인들이 막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온 거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손짓해서 경찰한테 가만두라고 하고 부탁을 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배가 진행되게 해달라.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이분이요, 이제 세례받고 그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송구 영신. 어떤 누구에게는 새해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하늘의 별을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해요. 저 길에 있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배려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있지만 외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과학적인 말씀들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비과학적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차가운 과학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비과학적인 말씀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